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공로, 나의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공짜입니다. 우리 모두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 가시면 참 신기하게도 미끼 상품이 딱이 붙어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에 미끼 상품은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져가야 돼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 세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공짜로 얻는데 도대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는요, 24시간 365일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아요. 모르셨죠? 마귀는 퇴근도 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강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 무능력한 사람아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적용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없는 성도는 능력 없는 성도가 돼요.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갔어요. 사무엘상 한 4장이죠. 하지만 그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왜입니까? 법궤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배는 있는데 신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함이라고요. 적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그 강함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고요? 강건하여지고. 우리말 성경에는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어떻게 권유적으로 나오지만 이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동태가 좀 독특합니다. 이 수동태가 어떤 타인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태를 헬라어에서 어떤 수동태라고 얘기하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되는 건 나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명령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은혜 가운데 너희들 강하여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강건함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강건함이 어디서 옵니까?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한 말씀이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강한 힘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마다 요즘 계속 말씀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살아주심도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너에게 힘과 능력이 있고 강건해진다. 사도 바울은 말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죠? 전신갑주가 도대체 뭡니까? 전신에 있는 갑주 아니에요. 갑옷갑자예요. 투구주자예요, 사실은. 갑옷과 투구잖아요. 그런데 갑옷이라고 하는 통칭하죠. 그러니까 전신에 착용하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 이곳과 저곳과 저곳 너 인생의 그곳 방어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신의 갑옷을 입으래요. 전신갑주에 그래서 전신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한때 영화 때문에요. 이 단어가 갑자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린이란 단어예요. 기억나세요? 영린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영린이 뭡니까? 갑옷 같은 용의 비늘 중에서 거꾸로 난 비늘 아니에요? 그 비늘. 이 이야기가 뭐였죠? 그의 강한 약점을 얘기해요. 약점. 용이 완전히 강한 갑옷처럼 입는데 영린 거꾸로 난 비늘이 그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갑옷을 입어도 빈 곳이 있으면요, 안 돼요. 사단은 그 빈 곳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신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좋은 옷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입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보고 평생 있으실 거예요? 입어야지 내 거 돼요. 신어야지 내 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신갑주가 있지만요, 그런 내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그냥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싸우시면 그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예요. 끊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입을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 되게 합니다. 순종하라니까 싫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죠.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 되게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거해서 새 힘을 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었다면 이제 돌격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에 더 말씀해 주시죠.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작정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그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 오늘 제목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는데 이 씨름이 뭘까요? 설 명절의 민속대 씨름. 네, 그걸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언어에 보면 사실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더 깊은 의미는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싸움. 중요한 게 생사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단순히 운동 경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서 축구에서 이겨서 4강 가고 8강 뭐 이렇게 결승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게 있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온 세대 토요 비정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씨름은 단순히 운동 경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보이는 상대와 싸우려고 해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 식구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쑤 좋네, 잘 싸운다. 옆에서 응원할 거예요. 박수 치면서요. 여러분, 사단의 스파이가 돼서 나에게 맡긴 그 공동체를 흔드는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보이는 내 가족들, 내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오늘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죠. 옥스퍼드의 C.S. 루이스라는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이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사탄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지 말아야 될 존재, 도리어 사랑해야 될 존재와 싸우고 있고 정작 싸워야 될 존재와는 싸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매일 실패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권세에 눌려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아주 강하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외쳐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대요.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아주 교활합니다. 악합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과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